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에서 43절 찾으셨으면 우리 39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3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 이 제목으로 시리즈로 나름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8월 9일 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제를 허락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생 강도로 살아가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관련된 구절을 한 군데 더 직접 찾지는 않으시고 우리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것과 조금 이제 관련된 구절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2,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본문과는 조금 상반된 틀림없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고 방금 읽은 구절은 선지자가 나오죠. 만일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하면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강도한테 물어야 됩니까? 선지자한테 물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선지자한테 물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여기 나오는 이 자칭 선지자들은 자기들은 못 갔지요, 천국에. 못 간 사람한테 물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간 사람한테 물어야죠. 강도는 천국에 갔잖아요. 우리 속담에 꽝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매가 폼을 잡고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뾰족한 발톱을 가지더라도 그 매가 꽝을 잡지 못하면 매입니까? 매 아닙니까? 매 아니에요. 그게 그런 뜻인 줄 아시죠? 꽝 잡는 게 매입니다. 비록 이 강도가 어쨌든 강도는 천국에 갔으니까 천국에 간 사람한테 물어야지 못 간 사람한테 물어봤자 이 경상도 말로 헛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강도, 간단하게 말하면 강도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간 거죠. 그러면 강도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천국에 갔는가?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자칭 선지자들은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어쩌면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8월 달 둘째 주에 두 번째 이 시리즈로 했을 때는 요 회개의 측면에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믿음의 측면입니다. 물론 회개와 믿음은 별개가 아니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강도의 믿음.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뭔가 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그 구절이 아주 그 예수 믿는다는 그 내용이 잘 요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죠?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
예수의 다시 사심,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점입니다. 그러면 과연 강도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교회도 한번 다닌 적 없고 설교도 한번 들은 적 없고 제자 훈련도 받지 않았고 세례반도 안 했는데 과연 강도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강도는 예수님이 주님, 다시 말해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입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된 여호와라고 번역된 단어를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퀴리오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자, 42절을 보십시오. 강도가 예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곧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곧 죽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는 곧 자기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의 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 당신이 왕으로 있는 나라, 당신이 하나님으로 있는 그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천국이죠. 이야, 신기합니다. 도대체 강도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마도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강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강도가 무엇을 압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41절에 보십시오.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죠.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니하고 나는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이제 그 죄값으로 죽는 거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 강도가 말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니하고 내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지만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는 죽는데 죽는 그 계기와 이유가 다르다는 걸 강도가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습니까? 강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긴 죽지만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 이건 뭐 강도가 어디서 신학을 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놀랍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대리적 속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믿으십니까? 강도가 아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모를 리가 없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사신다는 거. 42절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도와 특별로 예수님은 지금 곧 죽으십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그런데 이 강도가 또 그랬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그렇죠?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 당신이 왕으로 하나님으로 있는 그 나라. 그건 뭡니까?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죽으시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죽음으로써 그대로 끝이 나면 어떻게 당신의 나라가 있겠어요? 죽으시지만은 살아나시기 때문에 당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의 그 죽음이 대리적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이 강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완벽하게 알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데 이 강도보다 못한 이 믿음의 지식이 있어서 어떻게 천국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다시 사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바로 대리적 속죄의 죽음이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리적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고, 근데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세상에 훌륭하다는 공자, 맹자, 석가도 죽었는데 강원도 포수, 소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강원도 포수가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강도는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직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제자훈련, 성경 공부한 적이 있고, 설교한 적이 있고, 헌금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는 것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은 방금 이렇게 드렸는데 저도 25년 정도 한 번도 예배 빠진 적 없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저기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등등등 나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론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추정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로 내가 있는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뭐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한 대답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보다 성경에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반면에 이 강도도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네가 왜 내가 있는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 근거가 뭐니? 그럼 강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강도님, 저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헌금도 떼먹지 않았고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신학해가지고 전도사, 강도사까지 하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경험이 없는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손톱만큼이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자칭 선지자들도 손톱만큼도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경험, 가장 마음에 남는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강도가 한 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가 할 말은.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딱 하나. 뭐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 저는 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거의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놀랍습니까? 물론 놀랍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건 강도 자신의 뭡니까? 경험이에요. 이거 외에는 강도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할까요? 내 기억에 가장 인상에 남고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주님 앞에 나오겠죠. 어떤 말을 성도님들은 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7장의 그 사람들의 경험은 사실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의 경험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경험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사역자들로 보여지는 이분들이 이 십자가를 몰랐겠어요? 기초적인 가장 복음의 기초적인 것을 몰랐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가 나오고 왜 귀신이 나오고 왜 많은 권능이 나오냐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진술했을 그 십자가는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후순위로 밀렸겠죠. 자기들이 손으로 탁 꼽아보니까 그래 내가 사역자였고, 그래 내가 예수님 그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예수님 그 권능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 하다 보면 한 9등이나 10등째쯤 십자가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강도의 십자가는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자칭 선지자들의 십자가는 뭡니까? 지식이고 상식이에요. 물론 그 경험이냐 상식이냐 그 경계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에 내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상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경험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 지식과 또 그 지식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 상식과 그 지식이 곧 나의 경험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뭡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이 십자가의 경험은 필수입니다. 선택은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하고 이거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영역이죠. 그래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절대로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십자가 쪽이고 나는 다른 쪽이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문제는 이 선택적인 경험, 이 선택의 경험, 선택적인 경험이 곧 필수적인 경험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 선택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직분과 나의 어떤 섬김과 나의 봉사와 나의 희생과 나의 신학과 나의 사역들, 요거 다 선택적인 하나의 경험이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인 경험자라고 해서 저 사람은 당연히 필수적인 십자가를 경험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적인 경험이 나를 자동적으로 필수적인 경험을 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경험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간주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인가, 그것이 궁금하죠.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전제를 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의 참고적으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 방금 저한테 이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방금 이 시간 저한테 아무 말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 미래 훗날에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네가 왜 내가 있는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0.1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탁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은보교회 권사로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건데 웃는다고 해결돼, 농담이고요. 그렇죠. 웃는 분들은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을 던졌을 때 0.1초의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이 바로 주님 앞에 내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 나는 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상식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경험을 하고 있느냐의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결론적으로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뭐 십자가도 좋다. 야, 그렇지만은 봐라,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 줄 알아? 내가 말이야, 환상을 받고 아무도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을 내가 쫓아냈고, 내가 꿈으로 계시를 받았어. 야, 그게 보통 거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경험이라고 칩시다. 이쪽에 나의 헌신과 나의 경험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 이쪽은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할 수 있는데, 이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창조주가 죽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놀랍게 체험한 그거하고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과 그게 비교가 됩니까? 글쎄요, 저는 그것이 비교가 된다는 그 사고 자체가 저는 거의 신성모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구더기가요, 구더기 아시죠?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가 뷔페도 묵고 KTX도 탔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하고 이 구더기를 위해서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 하나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어요. 구더기가 KTX 탄 경험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준 어떤 그 사람이 죽어준 거, 그거하고 그 체험이 비교가 됩니까? 그것도 비교가 안 되는데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가 죽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냥 심드렁하게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지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까? 죄송하지만은 그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 나의 여러 가지 지식들 가운데 하나라면 매우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한다는 자체가 신성모독처럼 느껴진다면 그분은 저는 복된 분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당신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버린 엄청난 그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예,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리적 속죄로 말미암아 저는 죄 사함 받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연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다 서야 할 터인데 그때 주님 앞에서 합당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도가 지식과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심판주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속주 앞에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음보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취하시길 바라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